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딸기를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닐팩에 담겨있는 모습이요, 딸기 알도 큼직하고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아주 빨간 것이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비닐팩을 뜯고 먹으려고 보니까 겉에 한 줄은 멀쩡하고 나머지 속의 것들은 딸기알도 자잘하고 물러가지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목사 등쳐먹고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웃고 있는데 속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겉만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속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리고 외식이 아닌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손을 씻는 것은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꼭 뭐를 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숫자 2라고 적혀있는 각주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와서는요, 목욕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잔과 그릇과 또 녹그릇도 철저히 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전통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는 열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칙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 전통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에 더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가 조금만 바뀐다든지 또 예배 시간이 늘어나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머리에 딱 떠오르시죠? 제가 한 달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 때에 우리 부목사님들 강단에 올라가지고 막 긴장해서 순서도 빠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참 여러분, 저도 처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요,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1시간을 넘게 드릴 수 있냐고. 네, 5분 딱 넘겼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가 1시간이 넘어섰다라고 저한테 막 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요? 네,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일 예배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과 이웃을 섬기려는 그 헌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고 계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라. 겉모습에 매이지 말고 본질로 돌아와라. 신앙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여러분 무시해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이 빠진 형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포장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알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단순히 원리적으로만 지적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 규례였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는 뜻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했던 것이죠. 어떻게요?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겨야 됨에도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면 부모를 섬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지금 지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 가르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약속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자녀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부모 공경을 우리는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도 단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했던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여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삼중 죄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보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라고 봉사를 핑계로 배우자나 자녀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을 배반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 요한을 불러가지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그 책임을 다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은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네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 또 한 가지 아빠가 부탁할게. 부모님께도 11조 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학자금 융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학자금 융자를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 초년생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부모님은요 강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딸들이 모두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순종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핑계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변명과 구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보다 순종입니다. 네, 여러분, 핑계보다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에 무리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특히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요, 제자들도 쉽사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떠난 후에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은요, 배를 거쳐서 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철저하게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더 이상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결법을 성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속임, 비방은요, 눈에 보이는 죄예요. 반면에 악한 생각과 탐욕, 악독,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은요, 보이지 않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진짜 더러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손을 씻는다고, 몸을 씻는다고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마음을 씻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피.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산다라는 것은요, 가장 그 중심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만이 우리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고 해결은 복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 문제는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형식에 집착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종교적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규례로 핑계를 대고 부모 공경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핑계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번 명절에 또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제약인 거예요. 겉을 아무리 씻어도 속이 더럽다면 진정한 정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양심에 적용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너는 핑계를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 너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너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정결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신앙생활을 하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1절 3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입을 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놓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핑계가 아니라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서도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 나의 교만과 의의가 주님 자리 잡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고 주님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부모님께 공경하며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